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잡힌 들에도 보듬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단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같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살려내도록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또 사람이 불의하고 또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사람은 죽이는 일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붙잡혀서 평부장의 영향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결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악한 마음인데 이런 40여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금 그 천부장에게 공회로 좀 바울을 보내라고. 그러면 바울이 공회를 오기 전에 그 어디에 매복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나갈 때 그 바울을 쳐서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그들이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은 그 악을 도모하게 되고 그 악을 이제 꾸미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23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쭉 가는데 그 뒷면에는 모압 왕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마지막 본 요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곳에서 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가 그거 왜 가려고 하냐고.
그랬을 때 죽는다는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40여 명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바울을 다시금 공회로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보면 16절에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친척관계에 있는 조카뻘이죠. 바울과 친척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음모를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음모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가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이 지금 매복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시면요.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생질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바울의 생질을 이제 천부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하라. 그래서 또 백부장의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을 보내서 당신에게 무슨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한번 표현을 좀 보시면은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천부장이 이제 청년이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하나 또 찾아볼까요? 24장 26절 24장 그 다음 장이 있죠. 24장 26절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벨리스 총독이 가이사에 있는 벨리스,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까지 갔거든요. 가서 이제 벨릭스가 가끔 바울을 불러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울을 불러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뭔가 뇌물을 받는 거죠. 죄수들이 자기 죄를 감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천부장도 그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고 싶어 온다고 하니까 이 백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혹이나 이 청년이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뇌물이라도 가지고 와서 자기 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왜 불렀느냐 뭐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내일 아침 밝으면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바울을 공회로 다시금 청하게 될 텐데 그때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 보내게 되면 그 바울이 가다가 이 매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혹시 돈이나 받을까 했는데 돈은 안 주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천부장이 들었을 때 이 청년에게 네가 이 말을 한 것을 나한테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천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이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이 바울을 여기 밤 3시라는 것을 23절에 밤 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9시쯤에 아주 저녁 늦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바울을 밤에
우리가 30절까지 갔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 밤 9시 넘어서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총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요. 근데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본문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또 편지를 보내거든요. 루시, 자기 이름을 여기서 쓰죠.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가 루시아다 이렇게 쓰고, 이 루시아라는 말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이 총부장을 만났을 때 헬라 말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총부장이 바울을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네가 어떻게 돈을 주고 샀느냐 물었을 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총부장은 로마 사람,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목적이 뭐냐? 출세예요. 출세. 그래서 이 기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설하게 되면 자기 공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공로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길까봐 이 청년한테는 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함구해라.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꾸민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공로처럼, 자기 선한 일처럼 그것을 꾸미게 되고 가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 편지가 거짓말에 대한 편지가 많이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일에서 내가 이 바울을 보내는 것은 내가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그러니까 모든 공로들을 자기에게,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줬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이를 보호한 사람이 나고, 지금 또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그 음모에서부터 구한 사람이 나다, 이런 자기가 했다, 내 공로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만약에 소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총부장뿐만 아니라 이 총독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부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기 사고가 나면 그 총기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키려고 하고 좀 문제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막았다, 이게 자기 공로를 지금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 그러면서 이제 공예를 모으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번 읽으세요. 여기 29절에 읽어볼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례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내가 들어보니까, 알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밀란이 일어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줘야죠.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가 이제 다시금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그냥 붙들고서 이 가이사랴로,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빌라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빌라도에 끌려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결국 빌라도가 자기 뜻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자기 이 천부장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뭐 자기들 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죽일 만한 죄도 없고 또 이 갇힐 만한 그런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보냈다는 게, 근데 보내는 이유가 또 하나 또 나와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편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고발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가도록, 그 고발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가도록 내가 다 조치를 했다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편지 내용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속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 나중에 벨릭스가 이 바울을 이제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또 나와. 아까 우리 26절을 읽었잖아요. 27절 한번 보세요.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역시도 바울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바울이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이 왕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받으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자기가 받으려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위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반면에 그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경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금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축교회 세우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들은 혹이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